그리고 지금 발레하지. 맛있는 거. 에스겔서 3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네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 달기가 꿀 같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보아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 보내는 것이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네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 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 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 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맞죠?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네. 사로잡혔고 전쟁에 패했으면 좀 더 마음이 좀 낮아지고 겸손해질 듯한데 오늘 예수에게 하나님 말씀은 그들에게 강하게 선포하고 그들에게 듣든지 아니 듣든지 확실하게 말씀하라고 선언합니다. 우리가 존경하게 되는 것이 뭘까요? 존경하게 되는 길로 가면 됩니다. 간단하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제가 잠언에서 그 말씀을 받고 이렇게 하면 참 잘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여 하며 내 입술에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가 내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느니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해 기록하여 내가 진리의 말씀,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 말씀으로 회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와 소통하고 대화하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보답하고 회답하고 이런 소통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 진리의 말씀을 기록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요. 참 좋네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말씀대로 제가 한번 하나님 말씀을 가장 존귀하게 의뢰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또 있는가 하면은 이사야 50장에 보면은 학자혈을 내게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신다고 했어요. 이 참 말씀 좋네요. 저도 학자같이 배우게 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다른 사람을 권면하고 대답할 수 있는 그 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말씀 나를 존귀하게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길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말씀대로 하는 것이 선한 것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선한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 외에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말씀으로 이루어졌고 모든 것이 감사함을 받으면 하나님 선한 뜻이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2장 7, 8, 9, 10, 8, 9, 10절하고 오늘 1, 2, 3절하고 같은 내용,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너는 2장 8절에 너는 인자, 내 인자, 내가 내게 이런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네게 주는
그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먹었다고 했습니다. 그 안팎에 글이 써 있다고 했어요. 무슨 글이에요? 해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을 말했다고 했어요. 우리는 겉으로 보고 판단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 두루마리 안팎이라고 했는데 뭐라고 했어요? 안은 얼굴입니다. 얼굴은 또 그 깊은 내면의 삶이 있어요. 그냥 웃는 얼굴이 아니라, 그냥 밝은 얼굴이 아니라, 그냥 맑은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기쁨이 있어야 되고 밝음이 있어야 되고 맑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내 얼굴에 나타나요. 하나님 하신 말씀도 마찬가지. 말씀하신 그 이면의 뜻이 있어요. 3장에 거듭해서 이제 실제로 네가 먹어라. 그리고 3절에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로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했습니다. 어떤 때 단맛이 느껴져요. 우리는 설탕을 많이 치면 음식마다 다, 요즘은 모든 레시피가 설탕이 안 들어간 레시피가 없죠? 전부 다 설탕입니다. 그런데 과일은 설탕을 안 집어넣어도 달아요. 어쨌든 맛을 내기 위한 것이 그 재료가 아니라 본질적인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먹고 그것이 실제 힘을 냈을 때 우리는 음식에 감사를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배부른 사람은 약과를 싫어한다고 했어요. 배가 부르면은 내가 뭔가 술을 참으면은 다른 거 들어올 여지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배가 고프면은 힘들게 일하고 그러면 목구멍을 뭐라고 그래요? 포도청이라고 하죠. 그 먹어야 되는 그 욕구, 식욕 때문에 견딜 수 없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처럼 건강을 위해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위해서 하나님이 잘 먹길 바라고 뭘 먹어야 돼요?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에스겔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10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내 족속에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모든 말을 마음으로 받으라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마음 받으라고 했어요. 어떻게 말씀을 받나요? 분명히 에스겔은 환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계신 보좌를 봤습니다. 무지개로 둘러싸이는 것을 봤어요. 수정같이 맑은 판 위에 보좌가 있는 걸 봤어요. 그 아래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은 또 내 생물이 4개가 그것을 지탱하고 있는 걸 봤습니다. 그 본 것을 우리가 설명을 듣고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지난번에 그림 보여드렸듯이 정확하게 그것을 표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걸 보고 이해할 수가 없어요. 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처럼 우리 보는 것은 우리가 확실히 많이 보지만은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안목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상식이 우리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다?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물론 그릴 수 있어요. 근데 바퀴는 반드시 축이 있습니다. 바퀴를 돌게 하는 축이 있어요. 그런데 에스겔을 본 바퀴는 축이 없어요. 바퀴가 돌아가서는 거 아니라 바퀴 움직이는 거 없어요. 그냥 안에서 움직이고자 하면 그대로 가는 거예요. 생물도 돌이켜서 어떻게 끌고 가는 것이 없어요. 그대로 직진하고 좌측으로 우측으로 그대로 움직여요. 그 움직이는 것은 그 생물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바퀴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영이 움직인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영이 보여요? 그런데 영이 움직인다고 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 보는 설명을 그림으로, 모양으로 나타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그린 그림들이 천차만별이에요. 정확한 그림을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설명을 듣고도 안 돼요. 그것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처럼 우리 보는 것은 부분적이고 상식적인 거예요. 우리 상식적인 거예요.
EBS 교육과를 보면은 가끔 실험을 많이 합니다. 화학기술 실험을 많이 해요. 그러면은 전혀 상상하지 않았다는 것이 변화가 일어나요. 그런 기능이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 창조 모든 섭리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과학도, 수학도, 국어도, 어학도 똑같이 분명한 원리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이 원리에 입각한 말씀이지 그냥 우리 상식적인 우리가 아는 수준의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 내가 만든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해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마음으로 어떻게 했어요? 받으라고 했죠. 우리 여기서 마음으로 말하는 이 히브리어 언어는 영이에요. 내면적인 거예요. 또 이것은 이해예요. 의지예요. 그리고 정신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심령이라는 말 씁니다. 우리 마음과 영이 함께 할 수 있는 심령을 말해요.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그냥 내가 알았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존귀대사까지 있지만 어떤 사람이 신사라고요? 사도행전 보면은 베레아서만 17장에 더 누구보다 데살로니가서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라고 했어요. 신사가 뭐예요? 우리는 그것을 평준화해서 고귀하고 평민과 상민을 귀족과 상민을 나누지 않고 보기 좋게 이해하기 쉽게 신사적으로 했는데 원래는 고귀함이에요. 귀족적인 거예요. 우리 가운데는 특별히 선비 문화가 있습니다. 선비는 뭐예요? 잘 배우는 사람이에요. 우리 선비사자 박사라든지 학사라든지 의사는 아니네요. 그것은 10십자에다 하나 일자 더한 거예요. 뭐예요? 10개를 하나로 함축할 수 있는 그것이 선비사자예요. 하나를 10개로 풀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선비 역할이에요. 그처럼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느냐 그렇게 많이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마음으로 받으려면은 그걸 경험해 봐야 돼요. 말씀 마음으로 받는 건 뭐예요? 이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야지 하는 다짐으로 받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받는 거예요. 영의 감동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지식 공부해서 쑥 두꺼운 책을 갖다가 쓰고 교재를 쓰고 그것을 과제를 만듭니다. 근데 그것이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하나를 내 마음속에 이렇게 살아야지 그래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 결단을 받는 것이 마음 받는 것이지 그냥 공부하는 것이 받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가장 훌륭한 공부학자가 누구였어요? 에스라 학사였습니다. 그는 에스라 7장 10절에 어떻게 했어요? 연구했어요. 연구는 했나요? 준행했어요. 공부하니까 이렇게 해봐야겠나? 우리가 아는 지식 있으면 이렇게 해봐야겠네? 이런 우리 연구심이 발동해요. 그걸 해보고 나니까 아름다운 결과가 나왔네. 이거 나눠야지. 이것이 에스라가 산 학습 방법이에요. 공부 방법이에요. 말씀이 어떠지? 연구했습니다. 이 말씀대로 한번 이렇게 해봐야지. 이게 되네? 참 좋으네? 그래서 그걸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나누는 이것이 바로 에스라의 학습 방법이에요. 오늘 에스겔에게 이 말씀한 거예요. 주의 권능을 보였습니다. 말씀 보였어요. 엄청난 말씀, 선포, 경계의 말씀 했습니다. 그걸 보여줬어요. 안팎으로 쓰인 두루마리, 보통 두루마리는 한쪽만 쓰여 있습니다. 왜 두루마리면 뒤에는 보기가 어려우니까 한쪽만 해서 그걸 두껍게 크게 말아서 보는 성경입니다. 히브리 언어는 우리 언어와는 글자가 달라서 그거 쓰는 것을 보니까 획이 가늘고 굵은 것이 많아요. 그걸 표현해야 돼요. 우리는 그냥 쓰면 되는데 거기는
약간 굵게 해야 되고 끝내야 되고 가늘게 해야 되고 이것을 명확하게 해서 우리가 그 헤브리어 글자를 보면은 성경을 보면은 도안 같아요. 도안. 그냥 쓴 필기체가 아니에요. 도안이에요. 우리는 활자가 있지만은 이처럼 확실하게 그 굵고 가는 것이 명확하기 때문에 참을 기록하는데 어려워요. 우리는 붓을 한번 쓰면 됩니다. 펜을 쓰면 됩니다. 그는 펜을 가지고 덧칠해서 그걸 막 굵게 맞춰요. 굉장히 힘들게 쓰더라고요. 그것을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틀림없이 확실하게 기록하게 했는데 이처럼 우리의 말씀에 대해서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있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그냥 한번 쓱 훑고 지나가고 암송했는데 나중에 생각도 안 나고 물론 성령께서 감동의 역사, 인도의 역사, 또 깨우침의 역사가 있어야 그것이 내가 다시 살아서 역사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지만은 그만큼 우리는 신실하게 마음 받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요? 그 보는 것이 너무나 엄중했잖아요. 번개가 번쩍하고 천둥소리가 나고 그 무늬같이 빛이 있고 거기에 사람 형상하던 보좌가 있고 둘러싼 천사들이 그 네 생물이 날개를 들여서 자기 몸을 가릴 정도로 그 근엄한 그런 상태를 보이고 있잖아요. 그런 엄중한 환상을 보고서 지금 에스겔에게 한 것은 내가 마음으로 받으라 이 말씀을 합니다. 우리 모든 말씀 마찬가지 마음으로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귀로 듣는다 이것은 듣는 것은 히브리어도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고 두 가지 귀로 들리는 것을 듣는 거지만은 듣는다는 순종을 말하고 있어요. 말 잘 듣는다 하는 거에 말 잘 듣는 애들은 착한 애잖아요. 그대로 순종하는 애잖아요. 이처럼 하나님 말씀은 듣는데 집중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본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이고 본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을 받아야 되고 또 그것을 실제로 순종하는 역사까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세상은 큰 것을 좋아하고 강한 것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지배하는 역사를 하기 때문에 사람들 위해서 누가 크냐 이것 때문에 굉장히 싸움이 많습니다. 다윗은 어땠을까요? 다윗이 골리앗을 만났을 때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이렇게 안 싸웠습니다. 골리앗이 얼마나 당당하게 좋은 무기로 큰 무기로 그 당찬 말로 또 히브리 사람들 다 듣도록 그 강한 우람찬 소리로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했어요? 나는 내가 비웃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고 했고 하나님 역사로 내가 너를 이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내 능력이 아니라 내 말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의 능력으로 내가 너를 이길 것이다 선언했습니다. 우리는 내 능력으로 내 삶으로 내 지혜로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설사 이길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이 어떤 강연을 가르칠 때 높낮이를 가르치고 강한 것을 가르치고 어떤 요점을 확실하게 강조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설교는 본문의 강조점을 다 강조할 주목 이것을 가르쳐요. 저는 그렇게 하지 못해서 미안한데 어쨌든 우리는 쉽게 듣기를 원해요. 그래서 번개가 치면 어떻게 돼요? 깜짝 놀래요. 천둥처럼 그렇지 않은 소리 들으면 놀래요. 근데 어떤 감동을 받아요? 그렇게 했을 때? 야, 참 하나님 대단하다 이렇게 보시나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만 있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 찬양하는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있길 바랍니다. 모든 역사가 햇빛이 이렇게 밝은데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믿음으로 사물을 볼 수 있고 또 들을 수 있고 그렇게 또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에스겔 대단한 분이었어요. 제사장이었어요. 젊은 사람이었어요.
35밖에 안 된 젊은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네가 잘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말을 구하라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구하라고 했어요. 어떤 사람한테요? 목이 굳은 패역한 족속에 가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사야에게도 에레미야에게도 같은 말씀을 했어요. 선지자의 사명이 그거예요. 그들이 잘 듣는 걸 기대해서 한 것이 아니에요. 에레미야가 얼마나 탄식했으면은, 자기 말이 얼마나 안 들렸으면은 이스라엘 망할 때까지 안 듣잖아요. 시드기야가 마지막에 붙들어가기 전에 에레미야가 말합니다. 내가 얼마나 이 망한다고 했어요. 망하지 않고 화평한다, 이긴다고 하는 그 선지자들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항복하세요. 하나님이 항복하면 당신 살 수 있다고 했습니다. 돌아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못 믿어요. 근데 시드기야도 적장에 사로잡혀가지고 그 아들이 보는 앞에서 죽고 눈알 뽑히고 이렇게 끌려갔어요. 말씀 안 듣고. 분명히 그것을 보면은 예레미야는 다 알잖아요. 미리 알고 반드시 망할 것을, 재앙을, 애가를, 애국을 선포했는데 그걸 믿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도우실 거야. 우리 평안하게 하실 거야. 우리는 뭘 봐야 돼요? 하나님 내 속에는 그 더러운 것을 씻으라고 벗으라고 말씀하시는데, 버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숨기고 해서 결국은 마지막까지 드러나도 오늘 포로 잡혀서까지도 패역한 족속으로서 말하는 걸 들어보세요. 어떻게 포로가 돼서도 그 교만한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을까요? 존귀한 자와 천박한 자와 뭘 알 수 있어요? 아니면은 교만한 자하고 겸손한 자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어요? 겸손한 자는 끝까지 배우는 자입니다. 교만한 자는 인정받기 원하는 자예요. 우리는 어떤 인정을 받기 원해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가 아니라 꼭 들어야지, 많이 일어나야지, 많은 역사가 일어나야지, 이것을 바라고 하다 보니까 실망이 돼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네, 안 듣네, 안 들어.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그들에게 듣든지 아니 듣든지 선포하라고 말씀했어요. 왜 그래요? 심판을 말씀하신 것이지 그들이 들어서 돌아올 것을 말씀한 게 아니에요. 미리 알게 하신 말씀이에요. 구약은 뭐예요? 예수님이 너희로서는 안 된다, 나의 율법 행위로서는 안 된다는 것을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제사의식을 정했어요. 그래도 잘못은 돌이켜야지, 잘못은 해결해야지. 그래서 잘못된 것을 가지고 양을 바쳐서, 소를 바쳐서 그 피로 말미암아 제사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일을 했고 용서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자신은 변할 수가 없어요. 우리 몸은 변할 수 없습니다. 죽기 전까지는. 우리 몸이 완전히 죽기 전까지는 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에야 우리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령의 충만을 받아도 내가 완전한 거룩함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아직도 변화되지 않은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정욕이 그것을 그대로 놔두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것을 깨어 있어야 돼요. 정욕을 의지하면, 나를 의지하면 항상 우리는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인정을 요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인정받고자 하지 말라고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듣는 거 그게 문제가 아니야. 이들 심판을 분명하게 말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듣게 하셔야 들을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 깨닫게 하셔야 깨달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섭리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내 공과에 매일 수밖에 없어요. 조금 잘 되면 내가 잘했나 보다 하는 생각, 자만심 가질 수가 있어요. 조금 안 되면 내가 이렇게 모자라는구나 침체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에스겔에게 그 결과 상관하지 말고 듣거나 말거나 너는 마땅히 해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은 듣든지 안 듣든지 모든 사람에게 같이 말씀해야 되는 것이고 그들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이처럼 하나님이 특별히 에스겔이라는 이름 가운데 강함을 말씀합니다. 강한 것은 다투어서 강하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도 내가 말할 수 있는 그런 담력을 말하고 담대함을 말하죠. 싸워서 강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처럼 담대하게 당당하게 그 말씀을 선포하라는 얘기지 그들과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들 이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졌냐 이겼냐 크게 매여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들에게 똑같이 너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가 되라고 말씀했어요. 마음 받고 귀로 듣는 이 역사를 우리가 모든 말씀이 내게 이를 모든 말씀을 너는 그렇게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골라서 받는 것이 아니에요. 복의 말씀만 받는 것이 아니라 저주의 말씀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저주에 대한 그 분명한 것을 듣고서 그것을 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냥 오냐오냐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포도나무 줄기를 잘라버리시는 단호한 말씀이세요. 저도 분재를 하나 키우는데 밑에서 아주 싹이 잘 자라요. 이걸 잘라야 돼 말아야 돼. 그런데 이것이 위에서 자라는 건 참 촘촘하게 마디게 자라는데 밑에서 난 건 쑥쑥쑥 자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눈물을 머금지 않았지만 그냥 잘라버렸어요. 잘라버려서 보니까 상당히 보기가 좋아요. 열매 맺지 않는 가지, 조화롭지 않은 가지는 단호하게 버리는 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죄는 조화로울 수가 없습니다. 악은 조화로울 수가 없어요. 오직 선한 것만이, 오직 하나로 조화를 어울릴 수 있는 것만이 아름다운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서로 협력하고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포로가 됐음에도 이 패배역한 족속들은 그걸 원치 않아요. 거기서도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이 싸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그들이 결국은 어떻게 될 것을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구약은 예수님이 사람이 스스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제사 형식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신약은 우리에게 예수님으로 된다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그 말씀을 우리는 되는 말씀, 성취된 말씀, 사는 말씀 따라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일을 성취하시고 하늘 올라가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는 이제는 영으로 하는 말씀, 마음으로 하는 것은 영으로 받는 것은 말이에요. 우리는 보는 것을 그대로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내면에 있는 하나님의 전체를 볼 수 있는 그 심판을 마음으로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에스겔은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에게 몇 가지 중요한 선언을 합니다. 이렇게 강하게 패역한 족속이라 선언하고 또 이웃 나라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 분명히 설명합니다. 그래서 37장에 뭘 말해요? 마른 뼈가 살아나는 역사를 말씀합니다. 우리 상식으로 생각할 수 없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새로운 에스겔 성전을 보입니다. 성전도 우리 상식으로 안 돼. 우리 벽의 두께가 두꺼워야
3cm가 안 돼요. 그런데 성전벽은 얼마예요? 2m 70이나 되는 엄청 넓은 그런 두께예요. 왜 저렇게 두께를 할까? 참 이해가 안 돼요. 아니, 벽을 저렇게 두껍게 할 필요가 있을까? 벽이 담이에요, 담. 그냥 이렇게 분리하는 막이 아니라 담이에요, 담. 엄청 두꺼워. 건축 형식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그걸 말씀하세요. 또 하나 보좌에서 좀 성전에서 물이 나오는 생명수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상식으로는 그 물이 흐르는 것이 어떻게 대단할까? 그런데 그 물이 생수의 강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계시록에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계시록에는 보좌에서 나와요. 에스겔은 성전에서 나오는데 계시록에서는 보좌에서 물이 흘러나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말씀을 합니다. 전체를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는 부분만 생각해요. 모든 말씀, 내가 좋아하는 말씀이 아니라 내게 이를 모든 말을 우리는 받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작아도 받아야 되고 커도 받아야 되고 이처럼 우리는 말씀을 받는 자로 살 수 있길 바랍니다. 마음을 받고 또 순종할 마음으로 듣고 이것이 바로 에스겔에게 사명자로서 해야 될 일을 말씀하신 하나님의 권면입니다. 백성들 중점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좋은 어떤 이상이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들에게 그 듣든지 안 듣든지 인정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역사를 위해서 우리는 순종할 뿐입니다. 역사는 하나님께 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다만 말씀을 선포할 뿐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 다시 강조하는 것은 말씀을 먹는 것, 마음 받는 것, 내 생명으로, 능력으로 그것을 수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말씀의 능력이 내 안에서 역사하지 않는다면 내가 무엇으로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겠어요? 말씀의 역사로,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새기는 자로, 순종하는 자로 살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강한 삶을 강조한 제사장 에스겔에게 하신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받습니다. 그 말씀 먹었습니다. 말씀이 달았습니다. 우리 단 역사가 있게 하시고 말씀대로 권능을 받을 수 있고 행할 수 있는 저희들에게 도우시기 원합니다. 사람의 인정이나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을 받을 수 있고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믿음 되게 하시고 그들의 살 수 있는 순종의 은혜가 있도록 저를 지정하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 가족, 친척, 이웃 형제들에게 진정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낼 수 있고 그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신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저희들에게 도우시며 우리 교회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